목으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셋째 주부터는 우리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참된 성령 강림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 강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이 성령 강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주는 목적이 개인적으로 준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좀 약간의 어떤 오차와 착오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생각하면 능력, 방언, 치유 능력,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어떤 현상적인 목적은 사실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 이 모세가 왜 주님 앞에 이 일을 했냐면 이 성령 강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언제 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냐면 모세가 가장 혼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끄는데 혼자 그 짐을 질 수 없었을 때, 그래서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 강림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 쪽으로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출애굽했던 이 200만 명에 대한 백성들을 혼자서 다 이끌어가고 리더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나우성쳤을 때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먹으니까 배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뭘 달라요? 고기를 주세요.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단백질이 풍성한 고기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살 때에는 종살이 살긴 했지만 고기도 먹고 많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라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면서 예전 애굽에 살았던 것을 추억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200만 명이나 이 대인구를 이끌어가는 데에서 이들이 만나만 먹진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게 달라는 이들의 간청과 또한 장막에서 울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도저히 저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많은 인구를 출애굽하는 거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베트남 보니까 베트남 음식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먹던 음식 쌀국수만 못 먹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맨날 먹던 음식 나가면 맨날 보이는 게 쌀국수잖아. 사람들이 쌀국수를 많이 먹는데 아니 쌀국수도 한두 번이지 매일 먹어보세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계속 먹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더라. 너무 그래서 저도 쌀국수 말고 다른 음식도 이제 먹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먹던 음식만 계속 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래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고기 좀 주세요.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70인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왜 세웠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그들이 송사하는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많은 백성들을 다 알려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들이 알려서 그 중에 대표가 되는 70인 대표가 되는 장로들을 장막에 다 모아둔 것이 다 성막에 세워놨습니다. 택함 받은. 그러자 어떤 일이 났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렇게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 많은 성막에 70인 장로들이 모여 있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게 바로 강림의 사건인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 그래서 그 주님이 강림하셔서 처음에 누구에게 그 성령이 임했어요? 모세에게 했던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그 주님께서 그 영이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70인 장로에게도 그에게 임한 영이 임하게 하시니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오늘도 70인 장로들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이 임하실 때 그들이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고. 70인 장로들에게. 모세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 70일이라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그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뭐예요? 은혜가 임했다. 은사가 임했던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 있던 70인 장로에게도 그 모두가 그 공동체 모두에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비라카미 한인연합교회도 세워진 지 벌써 20년, 30년 다 돼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왔다가는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6개월 있다가 가고 또 바쁘셔서 또 한인 한인촌인 또 그걸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럼 우리는 늘 일꾼이 부족했어요. 늘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늘 일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꼭 직분,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분자를 보내주셨어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 우리 반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주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요? 또 가까이 지역에 있는 짬범 지역에 있는 어느 청년이 아버지가 여기서 사업을 하거든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러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소송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 중에 자기가 반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당분간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반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무료로 열심히 이 청년이 반주를 해줬어요. 거의 1년 이상을.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 1년 도와준 후에 자기 이제 직장이나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갔어. 그리고 또 사람이 없잖아요. 또 반주자가. 또 하나님 기도, 하나님, 우리 반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주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또, 뭐예요?
현지인들이 또 아는 분이 또 와서 저희들 피아노 반주를 또 해주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또 반주할 줄 아는 우리 현지 교회 자매가 저희 교회 와서 또 한 1년 반 이상을 또 반주해줬어요. 또 이 자매가 또 시집 갔습니다. 시집 가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 이 자매네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주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화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문화사역을 하는데 문화사역자가 없는 거야. 기타도 가르쳐야 되고 피아노 가르쳐야 되고 없는데 마침 또 이 지역에서 또 저 하는데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한 건데 어쩌다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집사님 오시려고 혹시 기타 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타 칠 줄 안다는 거. 자기가 청년 때 기타리스트였고 또 대회도 나가서 또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반무대에서도 뭐 일도 해봤다는 거야. 그리고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아노도 잘 치시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사역에서 기타를 가르치다가 또 피아노도 아이 가르치다가 또 저희 교회 반주자로 임명돼서 거의 1년 이상을 또 저희 교회에서 반주를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강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위한 사역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문화사역과 한글사역과 또 우리 소수부족 사역과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의 만난 또 그 직분에 만난 사람을 보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로 하나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는 모세에게 리더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바로 70인 장로 이 공동체 안에 70인 장로 모두에게 공동체 안에 공동적으로 모두가 임하는 역사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데오도렛이란 뜻이에요. 마치 불을 다른 곳에서 옮겨 붙이기를 원하는 자가 근원이 되는 최초의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 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에 옮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늘 저를 도와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도와줄 분들을 계속해서 기름 부어 세워나가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교회에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영원히 소멸되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를 도와서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는 일과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필요에 따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기명대자 중에 하지만 우리 본문에 보세요.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보통은 오늘 성령이 임재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이 70명 중에 68명은 그 진영에 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진영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에 있었는데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어디에 있었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도 차별함 없이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오늘 28절을 보세요.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은 지금 진영에 오지도 않고 장막에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영이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모세요.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리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놔둬라. 응? 그들에도 예언하는 건 놔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보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에게 직언한 이유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두 사람은 진영에 오라는 것을 그들이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29절에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결국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진영에 오지 않고 장막에 있어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선지자 왕노릇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노라고 겸손하게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는 흔히 여호와서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시기하면서 성령님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무슨 찬양 경연대 한다면 그 찬양교회에서 1등 하려고 막 서로 그냥 경쟁하다시피 막 우승하려고. 사실 이 찬송과 경연대 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찬양을 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사는 거지, 경쟁하면서 1등 하기 위해서 찬양 경연대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독점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 성령의 하나됨과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독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세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라는 이 말은 뭐냐? 성령 강림을 믿는 자의 누구나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강림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직분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70인 장로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베테랑 영혼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같은 놀라운 역사가 또한 70인 장로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단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성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조금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타났던 어때는 모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 사역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령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집안에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모였던 그 가족, 이방인 가족 모두가 뭐예요?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1907년도에 보면 길선주 장로님이 뭐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를 들을 때 임재하였다고 말씀. 마틴 루터는 또한 신앙 서적을 읽는 중에 그는 성령을 임재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거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어요. 꼬꾸라졌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라마나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쫓아왔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왕과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그 라마에 왔을 때 그들도 뭐예요? 예언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모세에게서 나온 68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했지만 진영에 머물렀던 2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디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또한 우리가 또 길을 갔다가 많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예요? 주로 걷기 운동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감동을 또 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영에 멀리보다 두 장로에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된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모세가 혼자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 뭐하기 위해서? 모세를 도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 25절에 70인 장로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진중에서 또 장막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진중에서 또한 장막에서도 예언하는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그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귀한 동나의 성에서 섬기고 있지만 이 동나의 이 미라카미 한인연합교회 이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 사명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31절에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어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내리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메추를 몰아보내서 진영 사방으로 내리게 해서 그들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지도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거기에 맡기는 능력도 주시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여온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탐욕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모아가지고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되는 많은 걸 쌓아두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를 모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욕심을 내는 그래서 매우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그 이사이에 있어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도 줬지만 그들이 뭐예요? 그 고기 사이에서 그것을 먹기도 전에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진노해서 재앙을 내고 역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서 물질만을 강구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질로 인하여 큰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잖아요. 역병이 일어나고 바이러스 걸리고 세균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 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어요. 이거 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곳에서 다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많은 열매, 사역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결론적으로 이 얘기 뭡니까? 30절에 모세와 택함을 받은 장로들이 성막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진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중으로 또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성령 받은 자로서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린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에서 오늘도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주시는 은사와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자신의 개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오늘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공동체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섬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활용되는 축복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령 강림절 되시고 그런 축복의 주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담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에 임하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께서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말씀은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섬김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구를 여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이 돼서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돕는 교회, 빈진 가정교회와 또 우리 소수부족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6월에 있을 우리 빈진 가족의 성경 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7월과 10월에 있을 북쪽 라오카의 라오족과 흑몽조 사역을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김상철 장로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 집에 가려 중에 있습니다.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완전히 완쾌돼서 회복돼서 우리 대면 예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또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머리시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베트남에 죽어가는 영혼과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지금 비대면으로 어렵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비락함 성도들에게도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평안하시고 늘 하나님 함께하시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한 주간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